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쫙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어쨌는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이제 소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차로 그 하와이를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기도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리의 교각이 태평양 바다 밑까지 닿아야 하고 그 콘크리트 철근 할 것 없이 돈이 참 많이 드는데 꼭 그걸 해야 되겠냐? 내가 할 수는 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결국 다른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나한테 토라져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우는지, 여자들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할 때 그 속마음이 뭔지, 그리고 여자들이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아뢰드렸어요.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도 안 쉬시고 곧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와이 가는 다리를 4차선으로 해줄까 2차선으로 해줄까?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4차선 다리를 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영이 이끄시는 또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아래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게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거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18절 이후에 바울은 이 단락에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신자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7절에서 나왔잖아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하자면 영광이 크냐 고난이 크냐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고난은 받게 되겠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2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자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20절에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요 지금 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피조물도 사실 원래 지어진 그 영광스러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이 원래 피조물 위에 지어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만물을 다 지으시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 통치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통해 통치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들도 똑같이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신음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신음하였던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였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된 채로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제 그 썩어질 것의 종로라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면 그러면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요 사실 보면 덩다리입니다. 덩다리. 예. 우리 이 인간들이 회복되면 자동으로 피조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요즘에 환경운동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농약도 좋은 거 뿌리세요. 그 화학적인 거 이런 거 안 좋아요 하면서 우리가 피조물 회복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자연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데 진짜 친환경이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피조물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플라스틱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 한다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탄소량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더 이상 경유차 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가에서 뭐 몇 년도까지 뭐 해야 된다 뭐 무슨 계획도 세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이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피조물도 고통받고 있고 우리도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것을 받은 우리도 이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될 것,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영이 새로워졌어요. 영이 새로워졌는데 우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신. 예,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에 속해 있어가지고 여전히 죄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영보다 더 세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 이 얘기가 계속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육신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하는 것은 이 육신도 이제 완전히,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됩니까? 23절 마지막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은 이제 속량이 됐고 우리 육신까지도 속량될 것을 기다리느니라. 이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잠자던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 또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신령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 믿은 자들도 고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변화될 그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게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로 독일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냐면 지금 이 피조물과 속량받은 자가 기다리는 것,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의 온전한 구원. 이제는 육신의 모든 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도 신령하여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이 일어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신령한 몸의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육신은요, 육신은 육신이로되, 왜 육신은 육신입니까? 도마가 만져봤거든요. 어떻게 만졌습니까? 예수님 손에 구멍 난 것을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안 믿어지니까 넣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하시다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해변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해가지고 같이 드시고, 이게 뭡니까?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세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순간이동.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온전한 몸으로. 그 육신이 되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죄가 자꾸 튀어나오고, 악이 튀어나오고, 누가 한 소리 하면 뚜껑이 열리려 그러고, 이게 다 우리 육신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 남이 잘 되기보다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이게 뭡니까? 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아가, 이 자존감이 정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인데, 이 육신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정말 천국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 품이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육신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게 많죠. 요즘 SF 영화 그런데 보면 시간이동, 순간이동 이런 거 많잖아요. 샥 하면 저쪽 가 있고 샥 하면 저쪽 가 있고. 야, 예수님처럼 그런 것도 될까? 예?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더러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가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세력이 사라지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시기가 신자들의 구속이 완성될 때일까요? 지금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사람들이 얼굴에 막 광채가 나버리고, 막 전혀 죄악이 사라져버리고 막 이러면 전도하기도 더 좋을 텐데. 왜 당장 아니고 그때입니까? 왜 그때일까? 왜 기다려야 될까? 본래 여러분 이 땅의 피조세계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었죠. 그리고 그 피조세계가 이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사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피조물들이 완전히 구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관계, 의존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인간이 회복되어야 그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직 두셨을까? 주님이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목적.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즉시 막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이제 그때 오실 텐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르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되 그때가 되면 이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 여러분 26절 이후에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셔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구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기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돕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성취를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날에 온전히 될 것인데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예, 성령의 감동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도우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세요. 어떤 식으로 도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뭡니까? 기도는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합작품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게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만으로 승부를 해라, 아마 우리는 다 넉다운 될 겁니다. 예,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세요. 예. 제가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구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양쪽에 뒷바퀴에 이렇게 발이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보조 바퀴가 있는 거. 그걸 딱 갖다 주니까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예요.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아빠 왜 못 쫓아와 이러면서 막 지가 막 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딸아이가 보조 바퀴를 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조 바퀴를 딱 띄웠습니다. 띄고 그럼 한번 타봐라.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띄워줬어요. 띄워가지고 타봐라 했는데 바로 넘어져요. 보조 바퀴가 쓰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뭐 1m도 못 가고 바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붙잡아 줄게. 그래가지고 뒤 안장을 딱 잡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빠가 뒤에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앞만 보고 쫙 달립니다. 쫙 달려요. 저는 흑흑거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일주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다가 손을 싹 놔요. 그러면 얘가 혼자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고. 예, 잡고 있죠. 근데 잘 가고 있어. 뒤에서 그러니까 멀잖아요. 아빠 소리가. 뒤를 돌아보니 바로 넘어지는 거죠. 예, 아빠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잡고 있다는 줄 알고 쭉 자신감 있게 가는데 아빠가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갈 때는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지 않아요.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린 혼자가 아니다.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지금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소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의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루실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요, 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돈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절망감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간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 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앉았다 날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후루룩 날아가기도 하고 후루룩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신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슬픔, 고난, 궁핍, 여러 가지 어려운 파도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데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게요, 인사예요, 인사. 예, 우리 한국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인사잖아요. 미국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요,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의 그래프 가운데 가장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을 실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진리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28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그죠?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29절의 말씀과 같이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에서 강조점은 이것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관점에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입은 자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구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존귀하게 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영적 기도할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초청하잖아요.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려 버리게 되면은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며.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전도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 말하는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전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입은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할 때는요, 우리가 누가 택한 자인지 누가 안 택한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가 지금 지하철을 탔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택한 자입니까? 하나님 계시를 내려주시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그렇죠? 그게 우리 관점에서의 태도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육신까지도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뜯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다가 우리가 완전히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데 레카차가 딱 와가 우리를 딱 끌어다가 안전하게 끝까지, 어디까지? 정비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곳까지 딱 끌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 견인차가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탁 놓고 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견인차 업체는 완전히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정착하게 될 때 가자마자 차가 필요하잖아요. 가자마자 차가 필요해가지고 현찰로 차를 샀습니다. 전세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찰로 차를, 어떤 차를 샀느냐, 10년 된 차를 샀어요. 중고차. 10년이 됐는데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4만 마일이니까 한 5만 킬로 정도 뛴 차. 새 차죠. 키로수로 따지면 새 차입니다. 얼마 안 탄 차예요. 이 누가 소유였냐면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일주일 뒤에 교회 갔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썼던 차예요. 예.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장 보러도 안 가시고 장은 자녀들이 다 봐주시고 그렇게 썼던 차를 제가 10년 동안 탄 차를 산 거예요. 차는 지금 우리 사이즈로 말하면 엑센트 정도 되는 차입니다. 조그만 차. 뒤에 3명 타면 이렇게 타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한 2년 정도 넘게 탔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년 가운데 그 오현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는 한 그 당시에 21살인지 22살이었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신분이 불체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이 서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청년이 되자마자 불체자가 되어버렸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면 취직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경찰한테 붙잡히면 한국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원 조회하는데 자료가 없다, 그럼 불체자다, 그러면 바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본국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살아가는 게. 일하는 것도 불안하고, 미국에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어요. 전체 그 이민자 중에. 아마 한 20%에서 심하게는 40%까지 보고 있어요. 조지아에서는. 그 정도로 불체자가 많은데, 어쨌든 어려움이 많은데, 그 친구가 자기가 차던 똥차가 있었어요. 소나타. 한 15년 된 걸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불체자니까 보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물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도 날아가고 빚도 생기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길래 그 당시에 제가 제 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밴을 제가 타고 다녔거든요. 교회 지금 뭐 카니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런 교회 밴을 제가 또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차를 타라. 내 차를 타라. 그래서 차를 줬습니다. 제 차를 주고 타도록 했는데 한 2달 조금 더 탄 것 같아요. 2달. 그리고 이제 자기 차, 그 친구도 미안하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차 먼저 살려고 했던 거죠. 중고차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2달 좀 지나서 한 3달쯤 됐는데 잘 타다가 차가 쓰드래요. 제가 탈 때 말짱했는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타니까 얼마 안 돼가, 이게 아마 운전 습관이 달라져서 그런지 뭐가 그런지 몰라도 차가 한번 섰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시동이 부르르 꺼지더래요. 꺼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한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놓고
이 토잉카라고 그러는데 뭐 레카차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그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견인을 하려고 불렀어요. 견인차가 이제 차를 대고 견인할 때 보통 밧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쇠 밧줄이 쭉 나와가지고 앞에 걸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차를 한국 커피숍 앞에 이 가로수 있는데 앞에 차를 대놓고 이제 견인차가 쭉 끌어당기는데 끌어올리다가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쇠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가지고 가로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뒤가 박살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10년을 타면서 할머니가 뒤에 찌 박아가지고 뒤가 꿀렁꿀렁 해가지고 막 범퍼가 안에서 덜렁덜렁 하던 그런 차였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한번 찌 박는 바람에 이게 보험 처리가 된 거예요. 100% 견인차 업체에서 뒤에 전체를 그 뚜껑까지 뭐 범퍼까지 다 새로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차가 새 차가 돼버렸어요. 똥차가 새 차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희한하게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차를 고친 다음에 미안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차를 다시 반납을 했는데 잘 가요. 제가 운전하니까 또 아무 이상 없이 잘 가가지고 몇 년 더 타다 팔았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나왔죠?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 예. 견인하다가 이런 줄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견인차 업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견인할 때는요, 끝까지 잘 가죠. 끝까지 정비소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 견인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장차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될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 보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온전케 될 것,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꼴이 날 거를 하나님이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꼴이 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돼요. 예. 견인차가 왔는데 견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딱 얹어놓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견인하겠다는데 우리가 막 핸들 막 붙들고 막 꺾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예,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안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위로가 됨, 궁극적인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마지막까지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을 서핑을 하듯이, 파도를 타듯이 그 파도를 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확신과 위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 선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요, 큰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